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내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 아니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가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인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할 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을 것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나 또 우리가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상치 못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또 하나님께서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37장에서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가 50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면 38장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위에 모든 장들은 다 요셉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장수들을 할애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로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사람으로서 또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의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의 고통이 전체의 민족의 고통이요 나 하나의 믿음이 전체의 민족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체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키는 누가 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이게 내 고통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통이 우리의 모두의 고통이요 아픔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며 또 어느 곳에선가는 또 위로의 뭔가를 또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나 부흥하는 것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연합체라는 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민족을 또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이 다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70여 명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들이 430년 후에는 몇 명이 나왔어요? 250만. 그러니까 남자만 해서 60만이니까 전체 여자나 아이들까지 하면 30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된 땅이 어디냐?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의한 방법으로 그곳에 보내잖아요. 그것은 무슨 방법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파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죠. 어떻게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이 자기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패스해야 돼요? 이건 상식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로로 이해해야지만이 풀려지는 그런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11 곡식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달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것은 곧 뭐냐? 바로 요셉에게
복종할 수 있는, 부모까지도 자기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 같으면 내 꿈이 이러네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은요 다 말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말해. 그리고 자기를 감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17살 이때는 미숙했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다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처절하고 아주 낮은 종의 그런 반열에다가 요셉을 딱 갖다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것은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그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이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이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집을 총관장하는 집사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또 요셉을 매일같이 유혹하면서 또 그 유혹이 안 되니까 모함을 씌워가지고 가족의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요셉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는가? 그것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총리가 30살에 됐으니까 그러면 17세에 이제 형들에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의 모든 시간들이 있었겠느냐, 우리가 과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간수장이 봤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수발을 둘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선처를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찌 됐건 죄인이에요. 그것은 왕의 신하를 가두는 그 감옥인데 하필이면 또 어떻게 왕의 신하가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보디발이 너 보기 싫어? 그리고 그냥 다른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자기의 집에 있는 신하를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이 요셉을 가두어서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복귀하는 날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2년 동안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에게는 더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희주자매랑 한 거의 4시간은 얘기한 것 같아요. 8시에 와가지고 12시에 갔어. 근데 4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내 신앙에 흠집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굳이 상처받지 않아도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유튜브를 올리는데 거기 누가 봤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교회에서 제 유튜브를 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동영상은 모함이 들어있는 동영상이니 삭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제 제가 저쪽에 계양역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나한테 이제 전도하러 다가왔을 때 그 얘기, 그 다음에 안상훈과 장길자는 원래 이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 이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안상훈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다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함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이 아닌 얘기, 그러니까 장길자하고 안상홍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영적으로 둘이 부부 사이다.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서 뭐 남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그 유튜브를 내리지 않고 삭제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 위키에서 그 장길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걸 싹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야 봐라,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모함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난 내릴 마음이 없다. 그리고 무슨 뭐 법적으로 했을 때 무슨 판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 판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법적으로 뭐 이런 문제에 연루될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그것만 내리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내려주나. 난 내릴 마음이 없어. 그러고 다시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고발해서 법적으로 해서 내가 진다 할지라도 나는 합의를 보지 않겠어. 나는 감옥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고,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할 테니 알아서 하시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생각한 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냈을까. 유튜브에 이 안상홍의 이 증인회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얘네들은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음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젊음을 다 쏟는 거예요.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 시간을 다 쏟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문자가 오면 야, 너 나 건들면은 니네들한테 별로 좋은 일이 없어 라고 말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근력이 선교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다 근력이 쌓여져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뭐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주는 어떤 경고죠. 니네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이야. 가만히 있어. 너는 네 믿는 거라 믿고 우리는 우리 믿는 거 믿을 테니까 니네 아무 소리 하지 마, 그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왜 나는 감옥에도 갈 생각 있다. 그 니네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나는 동영상 내릴 그 의지가 없다. 그리고 제가요 어제 한 장장 한 300페이지가 넘는 그 페이지를 제가 싹 다 다시 이제 그 안상홍 교, 장길자 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다 한번 리서치를 다 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경위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뭐 수없이 많이 그 안에서 갈라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에 장길자가 딱 섰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냥 쪼는 거야.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복잡한데 그럼 이거 내려야 되나? 천만의 말씀. 저는 내릴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다시 체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내 속에서 우러운 분노가 떠올라가지고 잘못 저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가 근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력으로 우리가 다 우리를 싸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근육이거든요.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요, 우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에도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에도 우리가 무너지고, 그리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그리하다 보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하다 보면 진실이 아닌 비진리를 왜곡하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주시면서 정말로 사람의 사람됨과 그리고 또 믿음의 믿음됨을 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변하더라고요. 왜 변해요? 믿음의 근력이 없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되고 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뭔가 누군가가 침범해 온다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위해서 2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녀요. 제대로 왕정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다윗을 죽이는 데 쫓아다니는 시간이 20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에게는 영적인 근력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그래? 네가 왕이 될래? 그러면 난 너보다도 더 실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나는 너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나는 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서 나가다 보니 결국은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근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져 가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딱 보여주면 10가지를 깨달아요. 그렇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나왔어요.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팔레스틴 땅 전체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곡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곡식을 못 사요. 그리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모여봐라. 우리가 이렇게 굶어서 죽으면 되겠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너희들은 왜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희들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러면 가족이 70명이었으니까 그 70명분의 곡식을 사려면 아들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한두 아들만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빼놓고 보냅니까? 베냐민만 빼놓고 보내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이걸 살펴보면 아직도 야곱은 자식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식에 대한 미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아버지 품에서 떼어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그래 베냐민 너도 형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사와라 할 법도 한데 이 아들마저 잃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야곱이 가졌던 자식에 대한 우상이 아직도 거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또 자식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이 우상이 내 살이거든요. 내 피거든요. 내 육신이거든요. 이거 떼어내려니까 얼마 아파. 하나님이 영적인 수술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 소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내가 미리미리 내 우상 빨리 지워내겠습니다. 돈이 우상이면 빨리 그거 내려놔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면 빨리 내려놔야 돼. 부모나 남편이 우상이면 그것마저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는지를 보시는데, 결국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놔야 될 거, 그래서 자식을 편애하고 또 그 자식들 사이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뭐예요? 자식들은 부모하고 또 다퉈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식구들이 배가 고픈 그 시간들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절을 하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딱 보고 형들이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본 거예요. 왜? 자기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의 모습이 변했겠죠. 그죠? 변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시간은 반드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과의 만남이 한 23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에다가 7년 흉년이니까 그거 다 계산해서 5년이 아직 흉년이 남았다는 걸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3년 동안 형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보는 순간 내 형들이네 하고 금방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곡물을 사러 왔다고 말을 하니 요셉이 이제 형들에 대해서 그냥 형들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힌 게 아니라, 뭔가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옛날의 형들일까? 아니면 그 형들이 변해서 지금은 다른 모습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거쳐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온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정탐꾼이지?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정탐꾼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엿보러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탐꾼인지, 누가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당신들은 정탐꾼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하니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가족사를 쭉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12형제였는데 우리 한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11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가족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감옥에다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회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요셉 앞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그 어떤 처절한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실 때는 그에 따르는 뭔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동생을 팔았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네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건드려진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양심이요, 그냥 확 철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 양심이라는 것이 싹
풀려가지고 이제 뭔가 스물스물 자기가 잘못한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그 다음에 남에게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요,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생전 말하지 않고 철벽을 두르고 있던 사람도 죽으려고 할 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놔야 될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냥 빨리 놔버리세요. 빨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빨리 우리의 잘못된 것을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놔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제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감옥에서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벌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동생이 그렇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막 동생들을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이 뭉클하고 이 가슴이 먹먹했든지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순간을 잊지 말아라. 네가 아팠던 그 순간 잊지 말아라. 네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어려웠던 순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 속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머릿속에다가요, 이걸 다 기억의 저장 창고에다 넣어놓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돌아서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이런 이 이스라엘의 그런 불의한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근원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시간을 그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다시 빚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면서 형통한 자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형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자기 마음에 정말 울컥하는 게 솟아나와서 견딜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 내가 범죄한 그런 일들 속에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들을 다시 다 집으로 보냅니다. 시므온만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현재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냐, 배고픈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당신들을 다 감옥에 넣어놓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고 시므온만 여기 남아있고 당신들은 가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가족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다 가둬놓을 때는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풀어주지 않겠다고 가둬놨는데 3일 후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들이 가지 않으면 곡식을 먹지 못할 이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이제 풀어주고 시므온만 딱 감옥에다 가둬놓죠. 왜 야곱이 시므온을 선택해서 감옥에 가둬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야곱이 시므온을 딱 감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형제들은 곡물을 다 해서 보내고 또 길에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또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자루 안에다가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다 넣어서 보내요. 그런데 여관에 가서 소를 이제 나귀에게 물을 주려고 여관에 가서 여장을 딱 푸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데, 정탐꾼이 아님에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데 이제는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됐구나.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근심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애굽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고, 또 우리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다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야곱이 왜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느냐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된 것을 또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애굽으로 가서 또 곡식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같이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안 된다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뭐 이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곡식도 사올 수 없잖아요. 안 되겠거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자기 우상을 내려놓는 데는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왜?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빨리 안 내려놔지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이 만약에 우리 동생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우리 두 아들이 있으니 걔네들을 죽이세요. 내가 그만큼 내가 책임지고 우리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루벤이 말하는 거죠. 그때 아비의 마음이 녹아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베냐민 이 얘를 이제는 놔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43장에서는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42장에서는 베냐민을 아직 놓지 못한 이 야곱의 마음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기근을. 그 전체의 팔레스틴 지역의 모든 기근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바로의 꿈에 다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요셉,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게 된 거죠. 통로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통로를 마련하고 고센이라는 그 지역, 그 땅, 아주 목초지가 아주 풍성한 그 땅에다가 요셉의 가족들을 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민족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민족이 구성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는데, 이제 그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땅을 쟁취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국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국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땅이 어디냐를 보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비록 종살이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수많은 민족을 결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이제 결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슬이하고 예슬이한테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다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 기억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의 얘기가 출애굽기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적인 개입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혈기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공동체의 역사가 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의 인내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각자를 개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연합체예요, 연합체. 연합체이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서
또 그 민족을 다 애굽으로 끌어온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계획들을 다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나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애들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법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불의한 것들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잘못된 것들하고 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근력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요셉처럼 우리가 떠벌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그 형들처럼 동생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야곱처럼 아직도 자식에 대한 우상을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의 장성한 그 시간 속에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다 까먹었으니까 없는 거야. 내가 다 까먹었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많이 주셨는데 심어놓고 돌보지 않은 거예요. 심었으면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앞에 화분이 2개가 있는데 누구 화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 화분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 나는 오메카메 이 화분을 한번 만져보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누군지 몰라.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봤어요. 근데 죽어가. 그리고 먼지가 탱탱 끼어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서 또 물티슈로 가서 한 번씩 닦아. 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지만 가서 물을 주고 내 것이 아니지만 가서 닦아주고. 왜? 내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씨앗들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심어서 뭐 해야 돼요?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도 가꿔야 되고 내 믿음도 가꿔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요, 내가 가꾸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대에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딱 풀어주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37장부터 50장까지 꼭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얘기를 읽어보시고 그냥 요셉은 무성한 가지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구나. 야곱이 축복해줬던 그것만 보지 말고 진짜 이 요셉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이 요셉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역사의 한 줄기에 그런 어떤 이 역사를 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영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항상 감사해야 되겠구나.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 지상에 안 계시고 천국으로 가셨는데도 그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요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상을 왜 보냐고. 죽은 사람의 영상을 왜 보냐고 말해요. 그리고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평소에 얘기해놨던 그 많은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또 다시 본받고 또 그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잘 분별해서 보고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뭘 이루어 주신다? 꿈을 이루어 주신다.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그냥 형들을 와락 내가 누구요? 하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하고 말하지 않고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이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 형제들이 서로 이런 같이 마음을 합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 속에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들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후에 주시는 상들이 다 있어요. 어떤 순간을 견디고 났을 때에 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잊혀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앞에 형들이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이 꿈꾸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에 있어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역사가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